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빛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년쯤 전에 뉴스 채널에서 방영되었던 동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시작했던 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해 두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면서 이 복을 선언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 복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면요, 왕의 국고를 맡은 창고를 맡은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 복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구약 성경에 왕의 창고를 맡았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복, 그 복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 교회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과의 새 언약으로 교회가 된 우리는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고 푸는 복이 그냥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전후를 살펴보면 어떤 교회가 이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창립 18주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빛교회가 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주님의 복을 제대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복된 교회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모된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장 22절 23절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두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심각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성전새를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는 신기한 기적, 이런 것만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제자들의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연약해서 반드시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빛 교회는 죄송하지만 우리들 중에 잘난 분도 없고 능력 있는 분도 없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 교회가 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시민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들,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멋지게 해서 눈물 찔끔찔끔 날 뻔했는데, 그런데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우리를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 안에서조차, 이 예배당 안에서조차 주님의 빛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는 예수 안 믿어?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어? 저런 건 광신이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꺾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좀 잘했다고 스스로 좀 대견해 하려고 하는데 웃기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그렇게 멸시를 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울면서.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질도 죽였고요. 참, 그런데 사람들 그러니까 바보로 알아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울지 마세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신세 타령 한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안 변한 건가요? 물으셨어요.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니까 상처는 안 받아요. 이러셨어요. 다시 또 한참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예전보다 변화되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젯밤에 집사님 다 까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음이 분해가지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마음이 분해가지고 저한테 그거 다 일렀거든요. 그 결론이 그동안 열심히 변화되려고 애썼는데 어젯밤에 다 까먹었다고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얼마든지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어차피 내게는 능력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 누가 나 바보처럼 여기면, 아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보처럼 여긴 것, 그것만큼 하겠어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복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자꾸 이제 만지기를 시작했어요. 스킨십을.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집에 오면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형제가 거룩한 자매를 대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못 대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선 자매를 만나가지고, 김선 자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암만 해도 내 손가락을 잘라야겠다고. 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 덕분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 자르고 다 지금 살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손가락 잘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육신 잘라서 해결될 거라면 이미 그 마음이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문제였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 실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살지 마세요.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범죄에 맡겨두지 마시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그 옛 자아에 맡겨두지 마시고 죄악의 쾌락에 젖어있지 마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고요. 이전에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공로가 있든지, 어떤 업적을 가졌든지, 성경을 몇 독을 했든지, 암송을 몇 구절을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지금도 나에게 절실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벌써 18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8년 그리고 교회 아니었던 1년까지 합해서 19년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 19년 함께 하시던 교인들이 지금 죄다 중직자세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중직자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오래돼서 중직자가 되셨을까요? 원권사님. 지금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영광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요. 제게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입에서 어떤 천사의 말이 나오든지 간에 내 가슴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겁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면 끝장인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감격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복된 교회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죄를 지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줘야 돼요. 근데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잡자고요. 거룩하자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자고요.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천국 시민으로 풀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고 푸는 복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한 달란트는 금이나 은 34kg에 해당합니다. 지금이야 뭐 은값이 워낙에 싸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금보다는 쌌지만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얼마예요? 1 얼마요? 1 데나리온. 자,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안 쓰고 안 먹고 20여 년을 벌어야 겨우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다시 20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만 년이 20만 년이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 나라 전체에서 로마에게 바쳐지는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게 바쳐지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그냥 탕감해줘요? 어차피 못 갚으니까. 어차피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그냥, 그런데 좀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저 사람이 웃기기도 하고 불쌍해서 탕감해줬다고요. 헬렌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이번에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나에게 빚진 돈 내놔! 하고 하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 종이 그 동료가 얼마 빚을 졌죠? 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주 잘 나가는 노예, 튼튼하고 건강하고 여기서 그렇게 노예로 팔면 값이 나갈 만한 분이 그렇게 이 값이 나갈 만한 노예가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그러니까 비싼 거죠. 6,000데나리온.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가장 값이 싼 노예의 값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꽤 나가죠. 예, 가장 값싼 노예. 예, 여기다 줘도 별로 좋지도 않을 노예 누굴까요? 500데나리온짜리. 예.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감옥에 가둬요. 이건 사실 불법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바로 노예값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옥에 가두려면, 내 마음대로 가두려면 500데나리온 이상의 빚은 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이 모습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면 왜 이러겠어요? 그냥 뭐 10,000달란트 빚졌어도 정당하다고 여기면 안 이러겠죠.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안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왕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언제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고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이 종이 얼마 지나야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죽어도 못 갚아요. 결국 이 종이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형벌을 지금 받게 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종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부채 때문이 아니라 그 부채를 탕감받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부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다시요. 이 종이 형벌을 받았던 이유는 부채 때문이 아니라 자기도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원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부채의 값으로 그 아들을 지불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를 개인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잠시 훈련장 같은 곳에 모아두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다가 모아두셨어요. 좋은 점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좀 삐끄덕하고 엎어지려고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 주십니다. 이거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도 있어요. 교회가 되고 나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암만 해도 삐걱거려요. 당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렇다고 마음 상한다고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살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3세판.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참을인자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490번. 뭐 그렇다고 490번 세고 있다가 유미 너 491번째야?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요, 죄를 지은 교인은 잃은 양을 대하듯이 대해서 그 교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옆 사람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 교회가 됩니다. 여기 사모님이 아주 좋은 것을 하시네요. 옆 사람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던 그 사람과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원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왜 안 기쁘시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른 양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나에게 죄를 지은 한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한 해는 우리끼리 부딪히고 깨져서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안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두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어떻게 해도 용서해 줄게. 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반발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세상이, 목사님,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이 얼마나 가득한데 나 하나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보았던 영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 사람이 뭔가를 하기로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 하나 해봐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로 인하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빛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빛으로 선교적 존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서면 한 알의 밀알로 내 속이 썩어지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들 교회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라도 이 거룩한 주님의 빛을 이루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매고 믿음으로 푸는 이 시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을 써서 성취시키는 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